오늘 말씀의 제목이 긍휼에서 시작된 사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서 시작된 사명.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은 에덴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그냥 보내시진 않았죠. 어떻게 해서 보내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보내셨습니다. 그저 미웠다고 한다면 그냥 보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올 때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겼지요.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노를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신약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가서는 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물론 의인도 부르겠지만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광야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도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인류의 죄의 멍에를 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사역의 방법들을 배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죄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을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규범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인데 그런 그들에게 없었던 것, 그들에게는 국률이 없었죠. 말씀을 알고 규범을 잘 지켰지만 그들은 국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가 이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길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보았지만 그냥 넘어갔고 레인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러지 않았죠. 사마리아인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갔고 그를 싸매주고 상처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보아 주었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국률 때문에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국률 때문에 다가가는 것이 믿음이고 국률 때문에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곧 국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국률 때문에 기꺼이 지는 그 멍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배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리고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그리고 찬송과 구제와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아직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되는 학생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엇이 예수님을 일하게 했을까요? 바로 보고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봄이 단순히 관찰해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에 닿아야 됩니까? 국률함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노스 소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아마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소아마비를 해결하려고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지 않고 특허를 포기하고 그 결과물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건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눈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명은 아픔을 보는 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은 불쌍하게 느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진맥진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어제 더웠죠. 어제 더웠는데 제가 알바를 갔다 왔습니다. 고속도로 알바를 갔다 왔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폐인 부분을 커팅을 해서 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급속도로 빠르게 양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땡기고 해서 하는 것들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1시까지 일 열심히 하고 밥을 먹었는데 고속도로라서 그늘이 없죠. 그래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도 더우니까 옆에 있는 동료는 몇 숟갈 뜨고 버리더라고요. 네, 끝까지 먹었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이제 일할 때 속이 울렁거려서 힘들고 그늘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어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진맥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든 기진하고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목자를 잃은 양처럼 이런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을 아십니까? 그 특징은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개들은 집을 떠나와도 10km든 100km든 집을 찾아옵니다. 소들도 그러더라고요. 소들도 멀리 있어도 어찌 보면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개척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울고 양들끼리 모여있고 그리고 자꾸 숨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렵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양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공격력이 없습니다. 공격력. 맹수들은 빠르고 강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만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곧바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죠.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고난과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고 싸매시는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목자 없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힘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복음이겠죠. 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 무너진 삶,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명령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을 권능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해 하고 자유케 하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은 제자의 사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희가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너희가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했죠.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들 지금 가서 약한 자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너희들은 주인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추수하는 그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주인에게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죠.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보면서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있으니 그분에게 이야기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긍휼을 사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긍휼을 사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돌볼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갖는 그 관심은 막연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명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고 마음속에 품는 그 국률함과 사역의 중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국률함과 사역 그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여러 날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그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의 긍휼한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하여서 기도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사명으로 이어져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긍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다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역자가 많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기도한 사람 자신이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기도한 사람 자신이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끝에서 예수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장 10장에 그들을 부르셔서 바로 보내시죠.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자가 누가 됩니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들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도,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 일도, 그리고 사명을 맡기는 일도 기도에서 시작되어지고 기도에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면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리고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주의 일을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던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지친 무리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무능한 양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한 마음이 사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자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시고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을 거저 흘려보내시는 예수님의 제 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절대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역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주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